1절로 9절까지 교독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 시간 특성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회원분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노년의 삶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히 바울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바울회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어르신들의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길 축복합니다. 또한 아까 우리 이지영 장로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믿음의 본이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대할 때 늘 기도하는 세 가지 제목,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머리에 총기를 더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총기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절대로 쇠하지 않기를. 가장 첫 번째 제목, 머리에 총기를 더해 달라고. 두 번째는 눈과 귀가 쇠하지 않기를. 그리고 세 번째는 허리와 무릎이 강건하기를.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어르신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그 나이가 될 것입니다. 또 이미 그 연세가 되신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뭘까? 이 세 가지의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꼭 기도할 제목,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과 부모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 종류의 청중을 향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이미 노년에 들어선 분들을 위한 말씀. 또 한 가지는 아직 노년에 이르지 않는 모든 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모두를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년을 언제나 준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느덧 이렇게 나이가 들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힘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십니까? 하루하루 1년 한 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노년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 사무엘은 성공적인 노년을 맞이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을 통해 세 가지의 태도를 배우려고 합니다. 성공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 노년의 삶을 위한 준비.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내 육신의 나이가 늙어가는 현실을 적응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마음은 저기 가고 있는데 내 몸은 그걸 뒤따라주지 못한다면 참 서글플 것 같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나가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이스라엘 이 지도자로 있을 것 같은 사무엘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늙은이가 되었다. 강철과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그도 늙은이가 되었다. 사무엘은 이제 자신이 하던 일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이른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조차도 사무엘이 늙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가 늙었음을 인정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까지도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찾아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은 늙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후임으로 너의 자식 말고 왕을 세워달라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까?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은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냉혹한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도 이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무엇입니까? 점점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 다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여전히 붙들고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려놓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됩니다. 또 그 자신은 섭섭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 나는 힘이 있는데, 아직 나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자신이 섭섭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인공 사무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늙었고 당신은 또한 늙었습니다 라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후임자를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년을 위한 최고의 준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주변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유독 그렇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것에 익숙치가 않습니다. 언젠간 또 쓰겠지. 그래서 차곡차곡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 그러니까 가정 안에 짐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관리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평수가 몇 평입니까? 라고 묻는데 방 하나에 짐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미 이 모든 짐이 방 한가득 가득 채워져 있다. 그 공간은 창고도 아닌 것이 어떤 물건으로 채워져 있으면서 그 공간은 죽은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토요일, 어제였죠. 대청소하면서 얼마나 많은 짐들을 버렸는지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에게 이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언젠간 그것이 짐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것,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준비 첫 단계, 그건 뭐죠? 바로 내려놓는 훈련이요, 또 버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어르신들 참 많으신데 버리시길 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버리셔야 해요. 저희 시골집을 가도 농이 한 7개, 8개 있는데요. 열어보면 가장 먼저 있는 게 이불. 애들 내려오면 덮어줘야 한다고 이불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을 열어보면 우리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내 옷은 하나도 없다. 다 엄마 옷이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을 옷이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안 입으면 버리고 훨씬 넓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쟁여놓고 삽니다. 여기 분들은 안 그러시죠?
노년을 위한 가장 좋은 것은 주변을 정리하시고 가장 편안하게,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은 사시고 대신 불필요한 것들은 놔두면 안 씁니다.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또 버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이제 누렸던 모든 것들, 이제 앞으로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감사하게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손에 꼭 쥐고 있는 것들,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그리고 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첫 번째라고 합니다. 어떤 책임이나 직책에서 때가 되면 물러나는 것도 바로 내려놓음의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느 숲속에 사이좋은 사자와 여우가 있었습니다. 여우가 사자와 사이가 좋아서 사자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숲속을 다니게 됩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동물들은 모두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여우는 이 광경을 보면서 우쭐대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누구에게 인사를 한 것일까요? 여우가 아니라 사자를 보고 엎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사자가 없이 이제 여우가 혼자 걸어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여우는 자신을 보고 인사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척 만척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인사를 받았던 이유, 이 여우가 인사를 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자의 등 위에 올라탔기 때문입니다. 곧 그 자리 때문에 인사를 받았던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 인사를 받는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올 때가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사자 등에 올라탔던 것, 이제는 내려올 때가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지금 어르신들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붙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믿어야 되는 건 교회는 하나님의 손 안에 움직이는 귀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 다시 세워짐을 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언젠간 우리에게도 내려놓을 때가 있다라는 것.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때가 될 것입니다. 내려와야 될 때,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섭섭합니다. 섭섭한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뛰어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노년의 삶을 준비하는 첫 번째 준비, 내려놓는 것, 버리는 것. 여러분이 이제 내려놓을 준비 되셨나요? 여기는 이제 대답을 안 하시네요. 침묵은 동의인가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내려놔야 또 다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르신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드는 것을 쇠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화는 성숙함의 지혜의 축적 과정이라고 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감정의 조절의 능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침착하고 모든 일에 겸손하게 행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인생의 본질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능력으로 향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삶의 깊이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노인과 어르신이라는 이 단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신체가 쇠약해진 사람을 의미하는 반면, 어르신은 연륜이 있고 지혜가 있으며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로 어르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노인이 아니라 어르신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단순히 나이 많은 노인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삶의 지혜를 나누며 존경받는 어른신이 될 것인가?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는 말은 이재철 목사님의 저서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가운데는 노인이 있고 어른이 있습니다. 노인과 어른이 갈라지는 분기점이 무엇일까요? 나를 더 생각하는가, 남을 더 생각하는가, 이것이 바로 기준점이랍니다. 노인은 나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어르신은 바로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나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내 기준, 내 중심, 내 방식으로 하는 경향이 짙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집센 노인, 완고한 노인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한 마음을 키우고 여는 사람이 된다면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습니다. 이해의 폭이 넓어져 가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이 있는 사람, 사랑은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세대를 품을 수 있는 넓이가 넓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인생의 많은 경험,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이제는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과거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쉽게 흥분했다면 이제는 허허,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여유를 갖는 것, 한마디로 마음이 넓은 것이 바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감히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마음이 넓으시고 이해해 주시는 폭이 상당히 넓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부르실 그때까지 간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어른들로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어떤 노인이 자신의 지난 삶을 반추하면서 세 가지를 후회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필요성을 너무나 나중에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을 너무 늦게 믿은 것, 그것이 후회의 첫 번째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것, 존중하지 않고 대한 것. 그리고 세 번째, 남에게 베풀지 않고 인색하게 살아온 것, 참 훌륭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해라는 말 아십니까? 또 얘기를 안 하시네요. 네. 옆에 왼수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옆에 있을 때 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달 전에 저희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고모님이 오셔서 전체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모였더니 한 25명이 모였더라고요. 작은 아버님, 그리고 작은 어머님, 그리고 우리 가정, 이렇게 해서 세 가정하고 고모님이 딱 모였는데 저희 작은 아버님께서 빨리 좀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어머니께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이제 80이 훌쩍 넘어가셨습니다. 두 분이서 알콩달콩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왼수 같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작은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울 수 있는 남편 있음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늘 싸웁니다. 그런데 알콩달콩 싸우세요. 그래서 싸우는 모습도 너무나 귀엽습니다. 그 싸움을 보면서 저는 자랐습니다. 얼마나 그냥 두 분이 싸우는 거 보면 이제 너무나 귀엽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서로 왼수처럼 느껴지시지만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더욱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있을 때 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조금만 더 빨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후회가 있을 만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임을 바로 뒤늦게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만난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바로 예수를 만난다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남에게 많이 베풀 걸. 여러분, 내려놓음과 버림, 이것도 어떤 의미입니까? 돈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돈으로 여러분들 많이 베풀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인색하게 살지 마시고 이제 여유롭게, 우리 내려가시면 그 중간에 보시면 그 짐 엘리엇 혹시 보셨습니까? 내려가시면서 액자에 짐 엘리엇이 있고 그 앞에 곰 3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곰 3마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한 마리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한 마리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한 마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입 가리시고 보아도 못 본 척 하시고 다른 이상한 얘기 듣지 마시고. 여러분, 이거 대단한 센스 아닙니까? 그 곰 3마리 한번 보시고 묵상을 좀 하십시오.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건 알고도 속아주는 것이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닫는 것이고, 보고 싶은 것 있어도 보지 않는 거고, 내가 듣고 싶지 않는 말 듣지 않는 거고. 여러분, 그런 게 참으로 어른 아니겠습니까? 알고도 속아주시고 넓은 아량을 베푸시는 우리 어린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노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노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나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회학자들의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해서는 의미 있는 일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 봉사를 하든지 교회 봉사를 하든지 문화활동에 참여하든지 노인대학이나 평생교육기관에 꾸준히 배우는 등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면 소소한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처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젊을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 그런데 노인이 되다 백성들은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늙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들보다 전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으니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보챕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에 찾아오는 섭섭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이 자신의 섭섭함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보십시오. 신세 한탄을 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은퇴했어요. 이제 나아갔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어서 더 이상 현역처럼 백성들을 이끌 수는 없지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도록 결심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기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은 경험과 지식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선지학교를 세워 운영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선지학교가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신학대학원을 세우게 된 것이지요. 바로 모든 무리들이 후진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학장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우리가 무엇을 할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무엘은 그 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기도함으로 이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도 살겠지만 이 나라, 이 백성, 주의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영어로 리타이어입니다. 리타이어, 어떤 의미입니까? 타이어를 다시 끼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새롭게 달리는 노년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년은 무조건 노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청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우리 바울의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바로 노인이 아닌 어르신이 되길 축복합니다. 바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바울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익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